우리 창세기 2장에요 배필을 지어주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아직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겁니다.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 반영된 복음, 그리고 2장에서 배필을 지어주시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제 큰 비밀, 복음의 비밀, 이것을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것이 이렇게 계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조금 뭔가 한 말씀 드리죠. 제가 그냥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힘이 들거든요. 이제 그리고 일이 끝나면 바로 토요일날 또 북경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거기가 그것이 무산이 될 뻔했어요. 그래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천안문 사태 25주년이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공안당국에서 절대 모이지 말아라, 모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될 뻔했는데 장소를 다른 데를 장만해서 이번엔 조금 큰 규모로 모이는 겁니다. GMS 주최로 해서 이제 모이는데, 근데 거기서 한 주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저기 북경 구속사 아카데미 원장 오셨지만 그 김한나 선교사는 거기에서 또 한 주간을 월요일부터 거의 금요일날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또 돌아오면 또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있게 되는 종합복음신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지금은 그냥 감당을 하는데, 제가 떠난 후에 이걸 누가 저 해주실 건가? 그래, 여기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떠나실 때가 안 됐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분이 부차인데 고의가 9번을 다 오신 분도 거기 계세요. 이런 분들은 완전 이제 여기 나오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럴 정도로 준비가 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더욱 우리가 분발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배필을 쫙 지어 주시겠다, 좋지 아니하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 지으신 것이 힘이 좋았다 하는 말이 1장에는요 7번이나 나와요. 근데 2장에서 좋지 아니하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미처 모르셨단 말인가? 그건 아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필을 지어주시는 이를 통해 계시하시려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겠냐? 흙으로 또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어주시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말이죠, 이제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에서도요, 이는 하는 이 말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야말로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배필을 지으리라 18절에 그리고 뭐가 나오나 보세요. 이 뒤에 무슨 본문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이런 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게 나와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넌 코끼리다, 넌 기린이다, 넌 말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그리고 끝에 가서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종의 선을 보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네 배필될 만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배필이 있는가 봐라. 말하자면 그런 뜻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어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갈비뼈 하나로 말이죠. 이렇게 지어주셨다는 그런 문맥이거든요. 근데 이런한 건, 이번이야말로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결혼하기까지 손을 몇 번이나 보셨는지, 그러다가, 정말, 만난단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그냥, 이걸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건 내 분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살은 내 살 중에 살이라는데 하나님은 아담의 살을 취하시진 않았어요. 뼈를,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본문은 나오지. 근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말은 내 분심이다 하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본래는 아담 혼자였잖아요. 여기 혼자 사는 것, 혼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둘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근데 둘이 된 상태로 놔두신 거 아니라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필을 지어주신 건데요.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 이걸 우리는 연합조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머리와 몸의 관계는 띄어질래야 띄어질 수 있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알을 띄어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확보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띄워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결국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느라 하는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이제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 이 점이요, 이사야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도 벌써 나와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할 때 아담이 해산에 수고를 한 것과 같죠.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거의. 아주 대스스로 한 것과 같죠. 예? 근데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큰 수고를 하신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아담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부가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걸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훈적인 의미와 또 신학적인 의미가 또 들어있는 겁니다. 교훈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가늠한 위에는 이제 나눌 수 없다, 이런 교훈적인 게 들어있죠.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에는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대로 이제 정말 그리스도하고 합한 한 몸을 이룬, 한 영을 이룬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이걸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어놓을 수 있단 말이냐?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지. 우리의 사랑은 자주자주 끊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다. 그래, 이 점이 또 스와랴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후를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요 잠이 들었다가 말하자면 이제 그랬다가 눈을 번쩍 뜨고 하와를 봤을 때 아까 여기에서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건 탄성입니다. 탄성. 막 기뻐서 한 말이에요. 탄성.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걸 집어넣은 거네요. 여기 보세요. 바울은 말이에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분해될 것이 없나니라. 분해를 게 거기에 속박을 당할 필요가 없다네. 뭐죠? 여기 두 주제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는요,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로 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우리가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주신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혼하지 말아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윤리적인 문제, 그건 윤리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거는 교리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이 둘이 충동하는데 어느 더 크죠? 거기에 후회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내 자유,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자유, 이 점을 여러분 또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해가지고 따로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든지 해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화평중에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음미해 보시고 혹은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존재감 이런 데 빠져 있는 우리 형제나 자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그래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이 주제에 또 적용을 이제 집어넣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배필을 지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또 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너를 배필로 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배필이 된 거예요. 여기서 배필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로.
그리고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우리는 주와 합한 한 영.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여기 바울이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주님이 뭐가 없는 셈이에요? 지체가 없는 셈이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지체가 없는 게 되는 거야. 예? 붓는 배피를 필요로 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이 완성되고 끝난 게 아니라 후속을 완성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으로 이제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받으신 그 받으신 고난을 자기가 그걸 채워드린다는 거죠.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러니까 배필로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 깊이 또 좀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주님을 돕는 배필을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우리가 그의 지체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룬 그런 자들이다. 자, 여기 네 번째, 이걸 가지고 또 설교 한 편을 만들어 봅시라는 뜻에서 번호를 붙인 겁니다. 이것도 또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할 수가 있는 주제다. 선악과의 문맥적인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는 먹지 말아라.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17절에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문맥에요, 18절에서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18절. 그럼 이걸 정리하면 18절은 뭐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너하고는 나하고는 끊어지는 거다. 아주 이혼하는 날이다. 이 17절은 그런데 18절은요, 붓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만일 하와가 간음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그 결혼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문맥적으로 보면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는 너만 사랑하겠다 하는 사랑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게 사랑해. 이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근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죠? 마치 하와가 간음을 한 것과 같은 간음죄를 범한 것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과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아담 하와가 그렇게 했다.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다른 남자와도 눈이 맞아 쫓아간 것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문맥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선악과에 대한 후속사적인 의미, 이것이 원시의 계명이었다는 게 이게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첫. 그러니까 아담하와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오직 이거 하나만, 이것만 한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거를 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 성경을 언약이요, 이 호세아서에서는 언약이었다고 말씀을 하죠. 근데 왜 많은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언약이라고 그러시는가? 그건 1장 1, 2절에 보면 벌써 나오죠. 예? 이 백성이, 예? 내가 호세아 보고 이제 그 고멜을 맞이해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시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호세아와 고멜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 계명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은 아담하와가 하나님의 뭐요?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범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거죠. 나 당신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나 저 사람의 이제 말을 듣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아담하와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뭘로 아는 거예요? 이게 그 바로 이 언약을 통해, 법을,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요 반역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반역이 에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반역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이 없으면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란 언약을 믿는 믿음이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심, 관계도 성립이 안 되고 믿음도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이것이 원시 언약이었다. 자, 조경으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야곱은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요. 우리들 뭐 남자고 여자고 가릴 거 없어. 너희들 다 가늠한 여자와 같다 이거야. 왜냐하면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두 남자를 사랑한 것 같다 이거야.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현대교회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나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며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늘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요 희귀하기까지 사고하신다. 이걸 달리 말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희귀하기까지 사랑한다. 나만 봐라 이게 나만. 에?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늘을 팔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이거는 야고보만이 아니라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나니라. 근데 우리 오늘 현대 교회는 어때요? 조상비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여운 소리 들리 주소서 영하다 주단나 와교회를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구나. 그 초라한 주의 음성 울던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바로 기도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세상에 나를 많아서 나를 바라보신다. 주가 나를 고개를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다. 이걸 이렇게 바꿔 부르면 어떨까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배필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여러분을 배필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체로 삼으셨다고 하나요. 지금 적용 부분의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설교 주제로 만들 새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 문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게 문제였죠. 근데 이에 대한 원리적인 근본적인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요. 이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먹지 말라 한 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근데 그걸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아담 하와만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못 지켰어요. 율법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도 못 지켰어요. 우리가 해야 될, 네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해답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네? 내가 여기 보면 할인 되게 할인이 할 것이요.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겠다. 아담 하와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배은망덕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핵심은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성경 전체의 구조는 66번 그 두꺼운 성경을 이거 한 컷으로 다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설교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설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품은 전체는 세 번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2장 여기에는 만물이 다 이루냐 첫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첫 책에서 내 마지막 책에서 이루었도다. 이건 재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중간에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시죠. 첫 창조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고 말씀만으로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재창조는 이미 죄가 들어온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청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성에서 우리들의 죄를 내가 다 청산해 놨다 이거예요. 그때야 1500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휘장이 열려지게 된 거죠.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 건물을 질 때 처음에는요 그냥 세우면 됐다. 그러나 100년 200년 지나 낡아지게 되면 이걸 철거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의 이루어짐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최우선적인 문제가 뭔가?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랬어요. 몬타이노 다이스테 고다이 데스. 이게 여기 최우선적인 문제가 뭐냐면 같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어떻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라. 최우선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명예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것이 3장에서 죄가 들어와 아주 엉망진창 사망과 저주와 가시와 옹공키를 내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이제 상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하는 말은 너희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거기다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더러워진다. 우리 자식이 잘못하고 감옥에 갇혀도 어떻게 해서도 빼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여 너희가 들어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너희가 또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그 이름이 너희에게 걸려있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시고 하실 말씀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들을 이게 구원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룬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계시록에서도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하나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최우선적인 문제라. 여기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도 이제는 어떤 때마다 일마다 크고 작은 일마다 이제 너희는 먼저 그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도와여 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했는데요.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첫째는요, 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부류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마귀를 추종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둘로 갈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그래요. 지구상에 여러 나라 민족이 거하고 있지만은 영적 논리로 하면 두 나라, 두 민족이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두 사이에는 원수, 적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이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싸움을 싸우고 싸우는 겁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승리 끝나게 되리라는 이렇게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잘 보십시오. 3장 15절은요, 뱀에게 하신 선고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신 선고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 그때부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걸 대적을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족보는요, 아주 그냥 상처투성이 족보예요. 계속 적대돼서 절장에서 그냥 이 부상을 당한 그냥 상처투성이 그런 족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넣은 것은 주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 말씀하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 거 있죠. 마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거 성경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성경을 인용했냐면 시편 91편을 인용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 성경 문맥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다 대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어떻게 요거를 인용을 하고 요걸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을까? 바로 제가 믿기로는 이 다음 구절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여기에서도 또 나타나죠. 이 사탄은 이걸 이를 갈고 내가 너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이걸 증오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요기절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원복음이 됐냐는 거죠. 3장 15절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선고인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여기에 또 참 감추었던 숨은 그림과 같은 그런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선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끝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요. 근데 옆에서 이걸 듣고 있던 아담이 말이에요.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더라. 하와라는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보,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부인에게 가서 말이죠. 여보, 당신 하와요.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거 들었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당신은 하와요. 산자의 어머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신 걸 이해를 했고 또 하와요 하고 시인을 하고, 예? 아담은 어떻게 된 뭐죠? 아담은 어떤 사람이죠? 최초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초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으로만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와요, 당신 하와요. 이것도요, 여기에 이게 제대로 표현은 다 낱낱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아담이 얼마나 이게 기뻐서 했겠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기뻐서 말해요. 당신 하와요. 너는 어때요?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돼야 될 하와죠. 하와가 제일 먼저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돼야 될 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근데 이 점을 문맥을 통해 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요, 사라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나 하라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거하고 어때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담이 복음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걸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는. 뒤에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점이 뒤에 드러나는데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도 문자 보면 아들 낳았다는 얘기 같죠. 그러나 이게 이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될 자를 얻었다는 이 가인이라는 말을 획득을 했다는 말입니다. 뜻이요. 획득.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을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될 거로 기대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등남했다고 말하는 거는 지금 아담 속에는 이 원복음을 그대로 품고 있다고 하는,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후에 말해요. 가인이 아들을 쳐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을 낳아서 이제 셋이라고 했어요. 셋.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이거야. 왜냐하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며, 이것도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오실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런 원복음을 계속 붙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이 설교를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양자의 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나 부모진 아니라, 저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해죠. 이제 이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것도 그냥 기쁨의 폭발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원시 복음을 듣고 이제 자기 아내를 하와요, 당신 하와요 한 것도 아주 단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기쁨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 아니라 옛날에요.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기 모습을 양자로 맞이하는 그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죠. 근데 이 교냐 모습이야. 그런데 그 대감님, 대감님 아버지를 그 상자를 아버지 이게 쉽게 떨어질까요? 이 말이 쉽게 나올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아빠 아버지 하는 분이 누구예요? 어떤 대감님이 아니야, 임금님이 아니야.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대주제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 그분을 향해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크락조 하는 그 말이거든요. 부르짖는다. 근데 실제 복음이 임할 때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감격해 이런 부르짖는 소리가 말이죠. 여기저기서 들려와야 하지 않는가요?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니. 저는 아담이 하와를 자기 아내를 당신 하와요 한 말에 이런 기쁨 이런 감성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갈라디아서도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나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난해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내 자녀같이 고난해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스승은 부지기수라는 거죠. 아버지를 많지 않으니. 참 이런 걸 특히 선교사님들에게 저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스승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노릇을 하실 겁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스승 노릇할 거냐 아버지 노릇할 거냐, 씨를 뿌리는 자가 될 거냐.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러분 물을 주는 역할 하시렵니까? 아니면 씨를 뿌리는 역할 하시렵니까? 씨를 뿌려야 싹이 나야 물도 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씨를 뿌리는 거.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역할에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우선 거듭나게 태어나게 해야 그들 양육을 하는 선생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도 스승은 부지기수다인데요. 일반인으로 돼. 부지기수다. 근데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은 아버지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나에게 거듭남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내가 내 영적인 아버지는 누군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구나. 아담이 말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아, 내가 등남했다. 한 자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내게 그런 자식이 있는가? 여기 과천에 과천교회가 있죠. 아마 여러분 그분도 하도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지금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제 막내가 결혼해서 과천에서 살 때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원하는데 그분은 이발을 하면서 이발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발하다가 그 사람이 거듭난 거야. 그래서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된 거야.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에게 그런 간증이 있는 거야. 이것이 복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자식이 내게 있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 이 기쁨, 이 믿음의 자식이 있느냐. 아니면은 남이 낳은 자식을 돌보는 나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네. 자, 6번째 설교 주제로 삼을 수 있는 아담에게는요 선악과 계명, 이거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 계명을 주셨어요. 또 구약교회는요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계명을 또 주셨어요. 여기서 먼저 전제돼야 될 거는 하나님은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셨어요. 몰랐다면 또 바보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지 그겁니다. 하나님 벌써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아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교회에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얻지 못한다는 걸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걸 아는 게 또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거 조금 어려우면서도요 사실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먼저요 율법을 주신 의도를 보십시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뭘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가? 예? 발제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율법을 잃어버린 거야.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뭔가 보세요. 죄가 이거 신이거든요. S-I-N 하는 신스가 아니라 신. 그러니까 이 사탄을 가리키는 말과 같아요. 죄는요 이렇게 기회만 엿보고 있는 놈이라 이게야. 기회. 이렇게 기회만. 그래 마귀에게 탐을 주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그러니까 무릎을 딱 치고 대탄 저걸 가지고 저들을 종죄하고 결박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면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 마귀가 이렇게 악용을 한 걸 모르고 주셨단 말인가? 선악과를 주시면은 뱀이 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한 걸 모르고 주셨단 말인가? 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왜 이걸 주셨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이 율법도 선한 거고요. 선악을 알게는 이걸 먹지 마라. 이것도 선한 거예요. 근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걸 쏜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을 언제 정하신 거다? 창세 초에 정한 거라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런데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죄로 힘이 죄되게. 다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적이 있다면 저는 죄가 힘이 죄되게 함을 받은 바울처럼 난 죄 중에 죄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2차원적인 죄로 힘이 죄되게. 이건 3차원, 4차원적인 이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계명을 주신 의도를 여기에서 이제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담아가 뭘 했어요? 내가 아담아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 벌거벗으면요 2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가 벌거벗었으나 두려워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냐더라. 그들은 본래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한 거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 지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기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죄를 드러내야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제정해 놓으신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아니 벌거벗었다는 말을 벌거벗었다고 하지 않으면 가죽옷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더 심각한 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제 거짓 것으로 유혹을 하고 이래서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존재를 알 길이 없었어요. 아니 사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이제 11장 33절 같이요. 시작. 여러분 잊어버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를 하시고 판단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다 이해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면,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걸 통해서 기도도 하나님의 기에 분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며, 이거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다. 이게 벌써 우리의 구원 계획, 쉽게 말하면 복음은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됐던 거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로 힘이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을, 죄를 드러내고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셨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먹으면 반드시 영생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도도 하나님의 기회만 주시게 풍성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걸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의 피를,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영생하리라. 먹으면 죽는다가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다만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좁쌀개미가 있죠. 조그만 개미가 이렇게 떼약 옆에 가다가 빵 부스러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빵 부스러기를 입으로 물고 지금 제 집으로 지금 가면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영양분들이 들어있을까? 이걸 누가 떨어뜨렸을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네? 차라리 좁쌀개미가 그걸 아는 것보다, 우리가 이거를 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보다 좁쌀개미가 그걸 아는 게 더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요, 복음을 듣고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최초로 죄의 가육을 받았습니다. 이걸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건 아담이요, 내가 버섯 속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버섯 때는 말 안 해도 가지고 내 입에 씹혔나요? 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보 당신 하와요, 여자의 우선을 보내. 여자 당신 여자 하와요, 생명이 없이요. 복음은 이 말을 고백함으로 가두고서 얘기했어요. 오늘날도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주님 그러셨죠. 회개하고, 내가 벗었다고 하는 회개하고, 그리고 여자 후손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 이걸 하면 오늘날도 구원을 얻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들을 가지고서 지으시라. 그래서 이 말씀도 음미해 보시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창세기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이걸 여기다 넣으면요,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 이거 그냥 오시라냐? 가지고 오시라. 아니 왜 그냥 오시라고 하지 않고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을까요? 더 든든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기 가죽이라는 말 속에 벌써 죄를 짓기를 아담 하와가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주기 위해서 죄 없는 생축, 곧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벌거벗은 이걸 가리고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라색 삼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못 받고 그 가죽을 벗기듯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니라. 아멘. 아멘. 구속, 바로 주님의 그 가죽을 벗기듯 해서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여기 보시오, 흰옷 입히시라. 가죽옷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 창세기에서요, 이게 3장 마지막에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두 주제가 나오죠.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22장 마지막이라고 하세요. 쫓아내심을 받은 그들이 성에 들어가요. 생명나무를 지켰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3장, 창세기 3장 24절에서 제기됐던 문제 해답이 계시록에 가서 주어지는 거죠. 네. 적용이요. 이걸 적용으로 한다면 여기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가서 자기의 자랑만 쫙 늘어놨죠. 뭐죠? 자기는 벌거벗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율법의 의견은 흠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담 하와가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벌거벗었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응답다 하심을 받고,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이 이 의의 옷을 왜 입질 못하나요? 자기가 벌거벗음을 고하지 않기 때문에. 고함 없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봅시다.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이때는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죄인들의 괴수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의다. 나는 그 의 가지고 생기도다. 일곱 번째 설교 주제를 여러분 작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여자의 우선을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여자의 우선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입고 오신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며 몇 강조한 바입니다. 네? 죽음이 끝이면은 오히려 잡아 맥히게 되죠. 근데 이제 죽음을 사막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승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오직 이 은밀한 가운데, 이게 개역에는 비밀한 가운데라고 비밀로 되어 있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걸 좀 알자는 거죠. 이 지혜를 만세전에 미청한, 이 지혜는 이 세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여기에서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 더는 없는데 여기 15장 16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불러요. 소망의 하나님, 또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되 여러 모로 불러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이제 요청이 되십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 왜 인내의 하나님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유도승리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인내의 하나님. 아니야, 소망의 하나님. 바울은 마지막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셋을 무궁토하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로마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를 기원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옆으로 밀어놓은 채 너무 싸구려 이것만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여기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걸 또 설명하기에 적절한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요 본문으로 해서 설계를 작성하실 수가 있죠. 여기 보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왜 이렇게 되죠? 왜 아담하와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제 모이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기 보세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말하자면 절박 땅에서 씨앗 한 방이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육신을 입고 거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우리들이 거기에 결박 땅에서 거기 갇혀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유의 지렛받아사 중국 사도신경에 나온 대로 음부에까지 내려가. 우리 사도신경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없지 않나요?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맨줄을 끊으셨도다. 어떻게 했어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고 말해요. 무덤을 깨치고 사방 곳에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출하셨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손실이 크리라. 성실하신 주님.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했죠. 인자. 이게 헤세드죠. 헤세드.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은 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원칙으로 중보는 한 번 시간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끊어진 사이를 복덕방처럼 중보하실 분은 구약의 중보자가 따로 있고 신약의 중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겁니다. 중보는 한 분이시다. 이게 존재돼야 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졌어요. 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원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지게 됐어요. 아담이 원복음을 듣고 당신은 하와요 생명의 온이요. 예?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원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뒤에 바로 나오는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을 아벨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두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다는 걸 믿음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의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아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화목을 한 거지.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죠. 그래서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친 거는 당신은 다윗에게 언약하여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대표자가 누구죠?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허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움을 받았어. 아담 하와가 가리움을 받고 아브라함도 의롭다 부르고 다윗도. 그런데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각각 다른 게 아니라 원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이 위대한 출발이란 거예요. 이것이 견지를 해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주어진 거죠. 아멘. 예, 잠깐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뒤에서 또 저렇게 충성스럽게 저를 생각